주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이곳이 주님의 임재 가득한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부어주신 주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안에 더 깊이 교제하며 거하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영원한 길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집을 짓는 자,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분께 매달려 있는 가지 된 자, 그 사람이 지혜 있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주님께 더 붙들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반석 위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며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의 그 제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공동기도문 고백하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한 10분 정도 같이 좀 안부 좀 묻으시고 인사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밝은 웃는 모습으로 좀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시죠.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물어봐 주시고, 예, 미소도 좀 날려주시고. 서로의 얼굴들을 보시니까 더 힘이 나시죠? 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함께 격려하고 힘내고 또한 또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주일 예배, 하나님 나라 예배 가운데 그것이 더 많이 이렇게 같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은혜가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차 비전 행전이 지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장교회 5G 축복 나눔 진행 가운데 있는데 이번 주가 이제 4번째로 그 영혼들에게 가는 주간이고요. 그 다음 주죠. 다음 주로 이제 저희가 예배자로 세우고 하고 해서 총 5번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꼭 그들을 초청해 주셔서 예배자로 세우는 일 가운데 귀하게 함께 동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 영혼 구원할 때 하늘에 천국잔치가 열립니다. 다음 주는 그런 천국잔치가 열리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사도행전 묵상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이제 사순절 한 주 남았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렇게 해서 부활주일 전까지 저희가 마지막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 특별 기도로 진행이 되니까요. 안에 간지가 있습니다. 간지에 보시면은 특별 기도의 순서들이 나와 있거든요. 꼭 순서 담당되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온 가족 다 우리 자녀들까지 해서 고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지를 깨닫고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같이 해주시고요. 그 밑에 간지 밑에 보면 영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오후 1시에 같이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오셔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주님 앞에 드리고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특별히 4월 21일 부활주일은요 새벽에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로 일부러 드리니까요. 그 새벽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아침에는요 이곳에서 새벽 예배로 주님을 만나려고 해요. 먼저. 그러니까 꼭 새벽 예배 기억해 주시고 나와 주시고 5시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온가족 감사 예배는 10시 반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꼭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작정한 영혼들, 특별히 우리 가족의 영혼들 같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에 저희가 모든 것이 그렇게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온가족 예배로 드려서 그 영혼들을 초청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간지와 함께 봉투가 있죠. 그래서 부활절 헌금도 여러분 기도해 주신 가운데 그 고난의 주간을 지나 부활의 아침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주일 헌금도 정성껏 주님 앞에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정헌금이 있는데요. 그것은 강원도 산불 피해자를 위한 지정헌금 봉투입니다.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죠. 강원도 산불 피해를 위한 지정헌금.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함께 아픔을 좀 나누고 위로하기 위해서 여기 봉투에다가 뒤에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봉투에다가 넣으셔서 그 헌금을 해주시면 그 헌금 나온 것은 그대로 그 돕는 그 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같이 자원봉사로 해서 먼 길이지만 한 차나 두 차 정도 같이 가서 자원봉사를 했으면 해서 알아봤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조금 자원봉사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많은 인원이. 그래서 한 2, 3주 후에는 그것이 결정이 되는데 많은 손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동강제일교회도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셔서 봉사하는 그 기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 사역자분들께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되어지면 우리 같이 나눈 다음에 그 일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맘블레싱 부모 교육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4월 17일 드디어 이제 오픈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도 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많은 것을 지식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잘 장육하고 키우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배움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좀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꼭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다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위에 그런 영유아 부모가 있다면 추천해 주셔서 권면해 주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성경적인 부모, 그 다음에 그들 또한도 복음을 듣는 귀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맞이 정교인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매년마다 한 번 다 대청소를 다 하죠. 근데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에 합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남전도 여전도 주간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또 그런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동호회 모임 첫 번째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원적산에서 부활주일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같이 축구도 하면서 또 나들이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원적산 공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청년부가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같이 오셔서 또 응원도 하시고 나들이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이문수 정종의 집사님 장남 임재은 형제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10시 30분에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요. 다른 차가 없고 교회 차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 강선화 우리 성도님께서 개업을 하게 되셨어요. 믿음의 기업을 저쪽 미가로 아파트 있잖아요. 저쪽 미가로 아파트 거기에 상가에 개업을 하시게 됐어요. 믿음의 기업으로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은 천성길 성도님 이름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이름이 너무 좋으세요. 천성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으로 가는 길. 그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신영교 권사님 그 가정에서 중심을 대접해 주십니다. 같이 식탁 교제도 나누시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민숙 권사님 기도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송이시여 구원되시며 소망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세상의 어둠 가운데로 사라져갈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날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다시금 주시옵소서. 소망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한 걸음씩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우리의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영적, 육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론 이겨내기 힘들지라도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깨닫게 하시어 더욱더 힘을 얻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사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동강의 성도들과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잠잠히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지휘자 반주자미 모든 대원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를 축복하사 주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붙들고 모든 성도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이며 생명임을 기억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이 중심이 되길 원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한 주를 보내신 그 첫 시작, 고난의 시작,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옆에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 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에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의 나깃하게 오심을 환영하며 자신들의 왕이라고 환호하였습니다. 영적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주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도 사모하며 영접하여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그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하나님 그들의 필요와 맞지 않다 하여 온전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돌을 던졌던 자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마음이 혹여나 있다면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그 십자가로 가신 주님,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그 고난에 동참하여 아버지 하나님 밝게 빛나는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세우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소리 조금만 더 해주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노인이 사과 나무 묘목을, 작은 묘목을 심고 있었습니다. 땅을 파고 그 나무를 세우고 그다음에 물을 주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지나가던 한 젊은이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걸 왜 심을까? 지금 저 나무를 심어서 키가 자라고 그다음에 열매를 먹을 때쯤이면 저 어르신이 이 세상에 없을 텐데 왜 굳이 심을까? 그냥 나가서 사 먹으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르신에게 그 똑똑한 청년이 여쭙니다. 어르신, 지금 따먹지도 못하는 그 사과 나무를 왜 심으십니까? 그냥 사서 드시면 더 좋을 텐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에게 어르신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 내 한평생에 맛있는 사과 열매를 많이 먹었는데 내가 심은 나무는 없다네. 바로 내 조부와
내 아버지께서 심은 나무 그것을 내가 평생 동안 맛있게 따먹은 것이지. 그러니까 나도 내 후손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이 열매를 먹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심고 있다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 수 없고 철저하게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존재.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마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경은 포도나무를 자주 이야기했는데 포도나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자주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셔서 약속의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심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80편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0편 8절. 네, 오늘 말씀을 좀 겨워 놓으시고요.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성만찬이 있어서 조금 안 찾아보고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 한 절만 읽습니다. 앞에도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그 한탄과 아픔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들으셔서 지금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그런 섭리를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대가 있으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분명히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기름진 땅에 심었고 그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으면 그렇게 그 포도나무 열매를 통해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사야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1,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장 1,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도나무와 같이 그래서 기름진 산에다가 돌을 제거하고 파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다 심은 것이죠.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그것을 밤낮으로 지켰어요. 잘 가꾼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대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결과는 그들은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조금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들포도는 빼싹 말라서 먹을 수가 없는 보기에도 좋지 아니하는 그런 포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가꾸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가 그렇게 한탄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자신 앞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정의가 아닌 불의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하는 없는 사람들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탄식을 하셨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다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적인 삶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가장 먼저 된 본이 된 자들로 부르셨는데 그 역할, 그 열매 맺는 삶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열매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그 복음의 생명을 나누라고 부르신 건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좋은 보기 좋은 먹기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나누어 또 다른 생명,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가운데 쓰임 받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사야서 말씀도 그렇고 이사야 말씀 그 말씀을 더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가운데 곁길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나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하늘의 생명으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나의 소중한 영혼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는 열매 맺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열매, 풍성한 열매를 나누는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 한 생명도 유지하기 급급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분명히 그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정말 누구이고 또한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복된 열매 맺어서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열매를 맺어야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좀 반복되죠? 열매를 맺어야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된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잘 가꾸시는 농부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인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2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좀 엄중하게 들어야 될 메시지인 것이죠. 그냥 쉽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보셨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었죠. 열매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바로 저주하여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서 죽게 됐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자신들만, 그래서 그 복음의 생명을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맺고 못 맺고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에 있어서 제거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에 그 존재, 그 선택,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 가운데 나가 그 사명을 이루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지에서, 그 나무에서 잘려버릴 수밖에 없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봤던 그 가룟 유다도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지에서 제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인간은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하세요. 제하여 버리는 것과 함께 또 다시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정원사가 되셔서 농부가 되셔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2절 후반부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가지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깨끗이 하신다는 것의 그 원어적인 좀 표현을 보면 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손질을 한다는 거예요. 왜 가지를 치고 왜 손질을 할까요? 거기에 올바른 에너지가 잘 전달이 되어져서 쓸데없는 것은 다 제하여서 열매를 더 많이 맺는, 풍성히 열매를 맺는 그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열매 맺는 가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가지치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가지치기는 때로는 아픈 것입니다. 고난입니다. 때로는 가시예요. 그래서 그것을 넘기기가 참 마음이 쓰리고 아픈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지치기 할 때 역설적으로 더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더 돌보시고 더 긍휼히 계셔서 잘 열매를 맺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지치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프더라도 바라보시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만져주심, 그렇게 만지셔서 나를 세워준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가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가지치기 해야 되지 아니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앞에 있는 저도 참 많은 가지치기해야 돼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때로는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게 크게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낙심에 실수를 하고 실수에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때로는 그것이 저의 가지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뭘 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하는 생각 가운데 낙심할 필요도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그 이면을, 또 다른 이면을 보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너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지 못하다 그 판단을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가지를 쳐야 될 부분들, 아픔을 무릅쓰고 가지를 쳐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어 또 다른 열매를 맺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가지를 치십니다. 그 가지를 주님께서 가위를 대시더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가지는 생명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나무에 있습니다. 생명은 나무에 있기에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은유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가 내 제자로서 나에게 붙어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어야만,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만 너희는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혼자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 혼자 살 수 있고 생명을 가지고 수 있고 또 다른 생명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럭저럭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모습은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 절대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평생 가운데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그렇다면 해야 돼요. 어떤 열매일까? 1차적으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 영혼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선행으로 가져야 될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갖지 못하면 영혼 구원까지 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 맺어야 첫 번째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무엇일까요? 그 열매의 내용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 제자도와 연결이 있는 것이에요. 제자란 무엇일까요? 제자란 자신의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신의 스승의 생각과 삶과 사고와 그 추구하는 바를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어서 그분에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그분을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가장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열매예요. 그것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복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함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일,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삶과 성품을 담는 일, 그분의 사역을 담는 자, 그래서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똑같이 맺는 자, 이것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그 열매 맺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어야, 그분의 삶을 보고 깨닫고 느껴야 우리 삶 가운데 그 성품과 삶과 사역을 맺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닮은 자,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양분을 확보하여 열매 맺어야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양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생명도 얻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 양분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져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생명에 있는 나무 가운데 연결되어지 않는 가지는요, 그 안에 수분이라든지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것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도 쓸 데가 없어요. 그저 불을 때는 불쏘시개 밖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서 그 양분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도, 인간의 인생도 마치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머무는 것에 충분하지 않아요. 머물러 그에게 공급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는 삶 가운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7절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7절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먼저 7절 전반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생명을 갖고 생명의 열매를 낳게 하는 것 가운데 영원한 공급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내가 힘이 살아나고 정말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굉장히 오해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것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돌아오셔야 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이 가까우면 제가 멀어지고 제가 가까우면 성경이 멀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생명력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양분이 있다면 7절 후반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단순히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돌보시죠, 구원하시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열매 맺는 삶 가운데, 주님의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 가운데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연결되어 있어요. 나의 학업과 나의 비전과 내가 나의 가족을 돌보는 것 안에, 나의 사역장 안에 그것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 안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이 LA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주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전도 되어지고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의 모습이 참 이쁘죠? 근데 딱 두 가지의 기도하는 모습이 저는 보여요. 저 뒤에 있는 남자아이는 임상을 있는 것 찡그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보여요. 간절함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해서 체크를 했어요. V체크. 하루의 삶에 승리를 주실 것을. 사진 계속 보여주셔도 돼요. 근데 15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느냐인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앞에 있는 여자애를 보면 너무나도 귀엽지 않아요? 너무나 예쁘지 않아요? 기도하는 모습이 천사와 같아요. 예. 근데 그 마음, 그 모습 가운데 얼굴에는 평안이 보여요. 그리고 신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실하고 진실한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진실한 기도, 성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붙어있는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양분을 공급받은 자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묵상함 가운데 함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모습으로 그가 선다는 것입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맺어야 될 그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절대 마르지 않아서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로 아름답게 그곳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하는 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구하여도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그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시고 열매 맺을 때 열매 맺게 하시고 푸르를 때 푸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영광을 드리는 자로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부르신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되고 예수 제자 삼는 일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자신의 생명을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다른 열매를 맺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은요, 생명을 드리지 않고 부활할 길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기에 저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생명을 얻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생명의 열매를 위하여 부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동일합니다. 살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의, 우리의 남편, 아내의 생명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이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만찬으로 주님 앞에 주의 만찬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드리고 다시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성만찬 주의 만찬의 예식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에서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은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성구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찬 위원들부터 일단은 제가 먼저 떡하고 잔을 성찬 위원들에게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떡과 잔을 받으신 분들은 기도함으로 또 분장과 분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화면이 조금 나오는데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고난 주간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 결단도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찬식도 비스켓의 피스로 했어요. 정형화되지 아니하고 찢어진 이 피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은장과 분병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눠주시고, 또 받으시는 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고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잔과 병을 받으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 주간 시작되어지는 주일에,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고백하게 하심 따라 고백하게 하는 귀한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저희에게도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시니, 고백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안에만 살아가는 저희 모든 동강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들포도가 아니라 풍성한,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 그분의 생명을 따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만찬을 통해서 그리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결단의 찬양과 믿음의 예물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오니 주님 받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